오늘은 엘리에 관하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사사기 2장 1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노략자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12지파에 주신 그 땅을 다 확보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 주변의 강국에 의해서 또 이 노략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자꾸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세상의 어떤 칼날 앞에 두려워서 그것을 획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대적들, 노략자들에 의하여 이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이 나라 가운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교회에 모이는데 힘써야 될 사람들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러한 그 노략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는 제사장이요 동시에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그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입술로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술 취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술 먹지 말라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을 바라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을 술 취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또 엘리는 한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어린 사무엘이 계속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계속 가죠.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가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만약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영의 사람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신의 그 아들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물을 익기도 전에 고기를 빼오는 것도 지나쳐서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그러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여기서 벌이죠.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또 후임 제사장들에게 이 책망과 그리고 교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떻게 간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아들들은 후임 제사장들은 전혀 듣질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엘리가 어떤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전혀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이 어려울 때 누가 기도하죠? 평상시 자유로울 때 기도한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잘 먹어요? 그거는 배가 고파서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먹어왔기 때문에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가 이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에 대하여 아들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전혀 권면도 책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저도 어떤 누구에게 책망을 한다든지 어떤 교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성품상의 문제다라고 해서 그냥 놔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아들들이 지금 그런 일을 벌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엘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 엘리가 이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책망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책망하고 그 나타난 반응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롯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이 소돔성을 뒤엎어버릴 거다라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자들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냐? 말 못하니까 네 아내, 네 딸 뭐 다 데리고 와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딸과 자기 가족들은 네 편 아니냐는 얘기죠.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위될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위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장난을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에 그 사위될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또 악이 치닫을 때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농으로 여겨버리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지금 계속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신실한데 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니까 이렇게 됐지, 저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아들, 딸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두렵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겁니다. 지금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누가? 제사장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자녀,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상태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긴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내 문제라, 이건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남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죠. 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2장 사무엘상 2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웬만하면 영적인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서 번쩍 일어나죠. 바울 사도와 같은 경우에 고린도에서 전도는 했지만 두려워 떨 때 밤에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너 한 것처럼 계속 전하라.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왜? 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까. 근데 엘리는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아예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내가 너를 지금 제사장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줬지 않느냐.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주지 않았느냐. 2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네 발로 밟아버렸냐. 그리고 어떻게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그러면서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내가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31절.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또 반복합니다.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 네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 그리고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반응이 없어요. 이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은 자기 그 부하를 죽음의 계단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오서 무릎 꿇잖아요. 그죠?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과 엘리의 차이입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는 이 사무엘상 3장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환상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했죠. 그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게 육의 눈도 멀지만 영의 눈이 이미 닫혀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들 수 없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자기가 사실 키운 아들과 같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집안에 대한 엘리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노코멘트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3장 18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엘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 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지 왜 안 씁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2장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그 똑같은 말씀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또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자기가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야죠. 여기 3장 19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을 가장 많이 피부로 느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죠. 바로 엘리 옆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가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지금 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지금 제사장이라고 쭉 말하지만 그의 공식 직함은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될 사람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다윗처럼 날 해주세요.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인물보다도 어찌 보면은 엘리의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엘리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뭐 그 A상이나 그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하든 안 하든 이 엘리는 전혀 영적인 어떤 없어요.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엘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조치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마치 어떤 그 망부석처럼 그냥 그 일어난 일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엘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었지만 나이가 98세에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면 눈이 어둡고 몸이 비대해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패했다. 두 아들도 전사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눈으로 환난을 당할 걸 볼 거야. 지금 그 말씀이 떠올랐죠. 그리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대신에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사실은 이 엘리가 말을 해야 돼요. 엘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사사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달리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와 비슷한 연령대의 한 사람을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에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99세 되는 할아버지가 젊은 30대 되는 젊은 남자 세대에게 지금 땅에 엎드려 몸을 굽혀서 내 주여라고 얘기한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아브라함은 바로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압니다. 영적으로 알죠.
그래서 이 18장을 통해서 장차 내년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16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주님께 소돔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죠.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나면서 21장에 1년 후에 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연령대예요. 엘리와 이 아브라함. 영의 사람 아브라함은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이 육의 사람 이 엘리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열왕기상 2장 27절에 엘리의 후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압살롬 편에 가담해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대적하죠.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에 의하여 이 제사장 직분이 파면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천국 확신이 늘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광야 행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연병으로도 죽고 어떤 불로도 죽고 막 이런 것을 쭉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홍해를 메마른 땅처럼 걸었던 사람이요. 또 반석을 통하여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불뱀에도 물려 죽고 영병에도 죽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왜 민수기 레위기에는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돼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한 것도 기록하지만 못한 것은 더 자세하게 상수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 지경에 우리가 실족당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해서 마치 싸구려 복음처럼 그냥 믿으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당신 믿음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죠.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천국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엘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증거하고 전할 때 그냥 무조건 사랑 타령하고 무조건 믿음하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에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인내를 하란 얘기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인내로 이겨냈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엘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나부터 먼저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내가 전하는 경고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성경적으로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지금 말하지 못하면 심판 때에도 여러분은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 못하면 비록 여러분이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자녀는 배우자는 없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내가 책망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했던 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들을 수 있을 텐데 나는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까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보다도 어린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마치 언뜻 보면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행한 일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성령이 사라지고 육만 남아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참으로
흰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봅니다. 주님, 엘리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낱낱이 잘 보면서 내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나이다.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평시에 평화로운 이때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노아와 같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그러한 언약 가정, 언약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